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은 오후에 나누고자 했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봉독 후에 구원의 권세를 함께 선포하고 예인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메시지는 원래는 오후에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개 방식이 성경 공부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당신은 심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무조건 나 심판 안 받아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나 심판 받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같은 데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심판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벌써 감이 오시겠지만 그냥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식으로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오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주제가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더 알고 계셔야 할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들으시기는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성경 공부식이니까 그래서 그냥 주일 오전에 하자 이렇게 주보까지 다 냈는데 어제 밤새도록 마음이 별로 안 편해서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 받습니다 라고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심판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제 이렇게 하시려면은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심판이라는 단어의 앞이나 뒤를 보시면 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의 정황을 보시면 그리스도인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해서 무조건 안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에서도 보시면 17절에 써 있잖아요.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도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심판 받겠네요. 그러면 저희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아예 눈을 감으시는 거죠. 저 잘못하면 나한테 질문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질문을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인 호명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을까. 근데 성경 찾을 것도 주보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아예 양 두 면을 썼어요. 한쪽 면은 긍정적인 면에서의 심판이고요. 그 다음 면은 두 번째는 이제 그 부정적인 면에서의 심판이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을 이단이 만났어요. 저 혹시 6월절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혹시 초막절 경험해 봤어? 모르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심판 알아요? 물으시면 됩니다. 혹시 심판 받을 것 걱정 안 돼요? 이렇게 물으시면 되죠. 그럼 이제 할 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심판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안 받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 받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 아니겠어라고 말하는 거지. 정확하게, 물론 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애매하잖아요.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지금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심판을 받아 안 받아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당신 그 숫자에 채워줘야만, 그 숫자에 채워져야 구원받아, 우리를 믿으면 그 숫자에 채워질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혹시 당신 심판에 대해서 자유해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답이 뭘까요? 그리스도는 심판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라떨어진 개벽다 같은 소리야라고 하는 답이 먼저 나오긴 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안 받는다며. 안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개벽과 같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작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당 하나씩입니다. 한 분당 한 팩씩 드리는 거니까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한 분당 한 팩씩 이 떡을 드리니까 꼭 떡 받아가시고, 야,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안 받는데, 심판을 받는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그러면 안 받아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받아요. 그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그럼 헷갈릴 것 아니겠어요? 아니, 받는 건 뭐고 안 받는 건 뭐야? 헬라어를 보시면 쉬워요. 이게 헬라어가 이제 헬라어가 원어잖아요. 그 원어를 보시면 정확하게 그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의 단어만 써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죄에 대한 심판, 요한계시록은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멸망이 기록된 거죠. 이렇게 우리말로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비슷한 이 심판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앞뒤 정황을 봤을 때 복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상급에 대한 판단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심.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심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우리말이라도 헬라어를 보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에 대한 심판은 심판이 아니고 판단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다행입니다. 그렇죠? 일단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갖고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지금 여기 간추린 설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간추린 설교에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A형, B형, C형, 별 이상한 형이 다 있어요. 저는 O형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A형, B형, C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C형은 왜 C형이냐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말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우리말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C형은 왜 C형이냐 하면, 여기에는 심판은 죄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여기다 썼지? 죄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인데요, 여기서 내 형제들아 다음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라고 하는 게 헬라어에 없어요. 원문에 없어요. 원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심판 조심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C형은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A형, B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형제, 지금 여기 분명히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심판이 재판석, 심판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베마, 헬라어 언어를 보면 베마라고 하는 단어가 썼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심판은 크리노와 관계, 크리자가 들어갑니다. 크리자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어근들이 묶여져 있는데, 심판받는 사람, 심판받는 행위, 뭐 이런 명사형, 동사형 다 해가지고 뭐 크리노스, 크리테스, 하여튼 다 크리가 들어갑니다. 크리가 들어가요.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는 다 크리가 들어갑니다. 크리자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크리노, 동사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크리노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멸망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A형이라고 말씀드리는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하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말은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 베마예요. 크리노가 아니에요. 즉 상급을 받을 건데 우리의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서 이 상급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죠. 상급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아도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지 멸망에 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는 들어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멸망에 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할 때 보통 심판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받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에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심판은 크리노겠습니까? 베마 쪽이겠습니까? 크리노입니다. 크리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심판은 우리에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것 A형, 그 다음에 B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B형은 B형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고린도전서 4장 4절. 자, 여기서 지금 빨리 인터넷 하실 수 있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아니면 나는 지금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 갖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개역 성경. 없으시구나. 자, 그러면 인터넷 빠릅니다 하시는 분 한 분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지명할 겁니다. 그러면 청년이 하셔야지 뭐. 네. 성문식 할까? 드림식 할까? 드림식을 그럼 하시죠. 네. 자, 그러면 드림씨는 지금 개역성경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운 걸 하시켜? 이게 개역성경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찾아보시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4장 4절 개역 개정성경입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여기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게 돼 있겠죠? 이게 지금 이건 그리스도인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제 심판 받잖아.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몰라서 그런 거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라고 돼 있죠. 개역 성경 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 주세요. 큰 목소리로. 아이쿠, 개역 성경은요 판단하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심판으로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헷갈리고 다녀요. 이게 심판으로 바꿨기 때문에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개역 성경에 이게 판단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배말을 쓰든지 뭐든지 상급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행하시는 거구나. 이건 멸망에 대한 심판이 아니구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심판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심판 받으면 안 돼요. 심판 받으면 그 뒤에 심판이 중요한 이유는, 자, 심판하고 딱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 심판 받으면, 심판 받는 게 왜 무서운가? 심판하면 반드시 형벌이 오거든요. 심판은 반드시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받으셨잖아요. 아시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먼저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주 안 받아,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저주가 없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이 저주와 이 형벌이 남아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형벌, 이 모든 것을 먼저 몸소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뒷장 보시면 주보의 뒷장이 좀 많이 적어서 주보 뒤에는요 활자를 좀 줄였어요. 또 그 다른 데까지 침범했다가는 이게 너무 이 질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뒤에 부분은 좀 활자를 줄였습니다. 나중에 안경을 쓰고 보시든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뒤에 기록된, 뒷장에 기록된 심판들은 다 크리노입니다. 다 크리노예요. 일치합니다. 너무 무서울 정도로, 차라리 심판이 여러 단어가 있으면 이거 좀 고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크리노예요. 멸망에 이르는 심판은 그리스도인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가셔서 간추린 설교 맨 윗부분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헌금에 대한 찬양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송용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요거 좋아요. 아주 그냥 산뜻하게 끝날 수 있어서 한번 보시도록 해보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부터 시간 관리인데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판에서 진짜 자유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 받지 않을까요? 다음 성경 구절은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제공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냥 성경 넘어가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 1서 말씀이거든요. 이 두 구절 말씀 좀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입니까? 아니면 크리노입니까? 이 단어는 크리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 단어, 이 심판이라는 단어 앞뒤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 구절 다음에 그러므로 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는 심판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이제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읽은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요. 요한일서 4장 읽은 것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판날, 심판은 그러면 판단이겠습니까? 크리노 심판이겠습니까? 손을 들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손을 드는 건 운동에도 좋아요. 네, 운동에도 좋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할 때 그러하시다. 주께서 뭐 하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뭐 하시다는 걸까요? 주님께서 그런 것 같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건 보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야,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거네. 자, 여러분, 여기에 쓰인 단어는 판단하다라고 하는 단어겠습니까? 크리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겠습니까? 손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떡 걸죠. 떡 2개. 맞추시는 분은 떡 2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에이, 창피해서 싫어.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손 들었다 치고. 자, 여러분, 크리노입니다. 혹시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도 크리노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든 사람과 같이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 아닌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진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나는 심판에서 진짜 자유할까요? 목숨은 심판에서 진짜 자유할까요?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제 아내와 진짜 울고불고지면서 싸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리 들으셨어요? 울부짖으면서 싸웠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그러면서 싸웠다니까요. 소리 못 들으셨나? 엄청 소리 지르는데 꿈에서 그랬습니다. 진짜 오늘 꿈에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일을 잘 못하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잘 하십니다. 옛날 이고들 여러분께서 정리하신다고 해서 저도 도와드릴게요 하고 왔습니다. 이곳을 막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 일 많이 하고 제가 간식도 많이 먹고 참 행복한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분들이 청소하고 뚝딱거리고 일 많이 하는데 앉아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목수입니다. 와서 아무것도 일한 게 없어요. 몸도 안 좋았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우리를 돕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음식 먹자 그래서 음식 먹고 간식 먹었던 제가 오늘 꿈에서 아내랑 대판 싸웠어요. 어디 좋은 곳을 이사를 가는데 일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한박을 하길래 꿈에서라도 싸워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그냥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꿈에서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실제로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 지는 거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땅의 나그네 삶에서 두려움으로 심판받지 않을 자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싸웠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렇게 못난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셔야 돼요. 나는 언제까지 싸우지? 평생 싸웁니다. 나는 언제까지 못나지? 평생 못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해결되느냐? 이렇게 못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못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요거 다릅니다, 여러분. 요게 달라요. 저 이제 안 싸웁니다. 너무 그렇게 진짜 제가 싸운 사람처럼 보지 마시고 이거 꿈에서 제가 오늘 아내한테도 말했어요. 내가 오늘 꿈에서 얼마나 제가 죄된 마음이 들겠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한테서 소리를 질렀으니까 오늘 아침에 말을 했다고요. 제가 오늘 미안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끝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속은 시원했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가 됐을 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못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때 속에서 오케이 하고 음성 들리십니다. 진짜 들려요.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맞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한 번도 너를 정죄한 적이 없다, 이 말씀 듣게 되면 그때부터 내 심령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못났지? 평생 못났게 됩니다. 나의 못남이 치료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렵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 여러분, 심판날에 어떻게 담대해집니까? 오직 담대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못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안도의 숨을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 안 받는구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오해하면 그리스도인은 심판 안 받는구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냐 죄사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묵승우 그리스도인 합격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 이상을 혹시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지위가 있죠. 이 세상에서는 딱지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죄인이냐 아니냐만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죄인이냐의 구분이 뭘 것 같으세요?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고우시잖아요. 곱고 예쁘시고 멋있으십니다. 근데 그건 위장이에요. 아무리 멋진 영화 배우들도 화장 다 지우면 와, 그거 영화에서 보니까 못 봐주겠던데요. 이거 다 위장 아닙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두려움을 위장합니다. 명예로 두려움을 위장합니다. 선한 행실로 두려움을 위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알므로 인하여 내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한 담대함, 그게 예수님도 그러하심과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구원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의 표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문제들의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사랑의 결핍이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궁핍한 삶이 있어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거기에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다 깨집니다. 너무 아픕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긴 우리 심령에 담대함을 주는 너무나 중요한 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으로 평생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심판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과 관계없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셔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가자라고 하실 때 미적미적하고 나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아까운 것 어떡하지, 이런 거 할 것 없이 아멘 하고 주님께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으길 바라는데, 두려움을 무조건 무시한 담대함은 나중에 또 나타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게 될 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심판에서 진짜 자유하십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이렇게 넘어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담대해질 겁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하시다가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형벌을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딱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직분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주님 나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받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